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새 우리는 이번 기회에 6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3기 동안 쉼과 관련한 주제로 살펴보면서 이번 주는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모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번 과의 제목을 보면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 이 가족의 이야기로 전개될 것 같은데 오늘 기억절은 그것과는 사뭇 관계가 먼 것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가족관계죠.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여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고 형제 자매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대한 아무런 선택권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피투성 존재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운명적으로 세상에 던져진 것이라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부터는 인간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단력 있게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아무튼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무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관계가 복잡하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 안에서 경험한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이 보다 더 확대된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도 영향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아니 더 정확하게는 가정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가 많은 가족에게 어떻게 치유와 정서적 쉼을 가져다 주시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자, 79페이지. 깨닫기.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노력할 때 회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둘째로 느끼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하기.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원칙들을 실천한다. 한 주간 동안의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미리 살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질문은 6번째 질문과 7번째 질문입니다. 6번째, 관계를 공격하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7번째, 가족관계 속에서 성경적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들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대답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교과의 내용을 함께 하시면서 그 대답들에 살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셉만큼 기구하고 불운한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한 가정에 서로 배다른 형제가 자신을 포함해서 12이, 어머니가 넷이랍니다. 자신의 진짜 어머니는 동생을 낳다가 사망했어요. 다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보이지 않게 구박을 당하며 성장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건 모함과 감옥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해도 이해할 만하다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해요. 그런데 그는 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로 결심했고 그가 맺고 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의 원칙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쉼을 경험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귀한 용기가 되시고 또 삶의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이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선하게 실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일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히브리서 11장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언급하지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긴 이야기 속에는 다양한 삶의 정황들도 등장합니다. 모든 주인공들의 삶의 모습에서 와, 나도 이렇게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은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할 만한 상황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위 믿음의 장인데요. 외국인과 나그네가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이잖아요. 믿음의 장인데 고난과 수모가 언급됩니다. 가능하면 그런 경험 없이 믿음을 표현할 수는 없을까요? 믿음의 장인데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이야기해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그 믿음의 장에 나와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경험 없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개발하고 드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폴 트루니에는 자신의 책 창조적 고통에서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친 인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아처럼 성장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잡한 가정 속에서 때로는 버림받고 잊혀진 존재처럼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는 역사를 움직였던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는 세계 역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정치인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 모두가 고아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학이 오고 아동기의 아버지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그리고 일부는 양부모를 잃거나 부모와 헤어짐을 인해서 그들 중에 어떤 한쪽으로부터 유리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혹은 서자로서 아버지와 격리되었거나 아버지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거부당했거나 버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즉시 그들의 명단을 작성했는데요. 그 명단에는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찰스 5세, 리슬리 추기경, 루이 14세, 로베스피에르,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골다 메이어, 히틀러, 레닌, 스탈린을 거쳐서 에바 페른, 피테 카스트로 등 모든 이렇게 300여 명의 역사상 위인들의 이름들이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위대함은 성공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사건보다는 사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과 그것을 대하는 내적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지금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상황을 소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상황도 받아들이십시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아니하고는 나아가지 못하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인간이 병들지 않고서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병들므로 연약함으로 연약할 때보다 건강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더 많이 가다듬어지는 거죠. 자전거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많이 넘어질수록 빨리 배운다. 고난이나 시련이 많을수록 실패할 확률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에서 출생했고 성장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렇게 골치 아픈 가족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교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영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종종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언급된 이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들은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가운데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죠. 하지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과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가정에서 경험하시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감의 길을 소개합니다. 교회 내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그들의 일을 응당 감당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의 의무감을 깨우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앙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교회 안에 그 신앙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부모들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사실 영감의 글은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가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월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 월요일의 내용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에서 제시한 영감의 글은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인상적인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 긴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이제 그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지혜였습니다. 요셉에게는 흐트러진 실타래처럼 풀어야 할 많은 인간적 관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주변의 관계적인 문제들로부터는 쉼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맥락이긴 한데요. 와이 선지자가 가족 연합의 비결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에서 와이슨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하나의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원의 중심에 점을 찍은 후에 그 동그라미의 변두리로부터 중심에까지 많은 선을 그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선들이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 선들과의 간격도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와이 부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가까워져야 한다는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면 사람들과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유산이 매우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 선조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이 후손들에게 매우 큰 격려와 자극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세대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의 성격이나 유전자는 후손에게 유전으로 물려지지만 신앙마저도 유전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누구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누구누구가 내 후손이라고 해서 안심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요셉처럼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개인적인 헌신과 결심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또한 내 가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달라고 늘 간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진정한 자존감 찾기.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성경의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셉이에요.
그가 어린 시절에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었죠.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요셉의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꿈쟁이였어요. 그런데 흔히 우리는 요셉이 그런 꿈을 꾼 후에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만약 요셉이 그런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다면, 인생의 큰 비전의 틀로 삼았다면,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했거나, 혹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탈출하려다가 붙잡혀서 곤욕을 치렀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에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성경은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찾아온 형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그 옛날 자신이 꾸었던 꿈을 비로소 기억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요셉은 자기가 소시적이 어렸을 때 꾸었던 그 꿈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의 비전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도 그 종살이를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었어요. 자신을 그런 상황 속으로 인도하신 분은 자신의 비전인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죠. 영감의 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그의 생애의 위기에서, 곧 자기 어린 시절을 보낸 가나안 본집에서부터 노예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애굽으로 가는 두려운 나그네 길 가운데서 혈육들의 천막이 있는 산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였다. 소년 시절의 교훈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떨렸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 어떠한 때에라도 하늘 임금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다. 또 보실까요? 외국인과 노예로서 겪는 괴로운 생활,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악덕과 우상숭배뿐인 환경, 온통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부와 문화와 왕실의 화려함으로 행해지는 예배의식,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요셉은 요동하지 않았다. 그는 의무에 충실하는 법을 배웠다. 가장 낮은 지위로부터 가장 높은 신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입장에서도 충실하였으므로 그의 모든 능력은 최고의 봉사를 위하여 훈련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실패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비전과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 비전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두었을 때 그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공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사람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요. 요셉은 가정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존귀한 아들이에요. 그런 그가 누군가에 의해서 팔리우고 평가받는 자리에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해석하고자 했다면 그의 자존감은 여지없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현재 모습이나 역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에 따라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어느 순간에도 당당하고 정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평가에 자신의 신앙과 양심이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열등감의 원인은 비교의식 때문이에요.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교의식이 창조의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을 상품이라는 개념과 작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상품이란 뭡니까? 상품은 속성상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 세 종류의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그리고 C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 셋의 가격이 다 똑같다면 누구나 더 품질이 좋은 컴퓨터를 고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컴퓨터를 한 곳에서는 80만 원, 한 곳에서는 90만 원, 한 곳에서는 100만 원을 판다고 하면 어디서 사시겠어요?
당연히 품질이 같으니 가격이 싼 곳에서 구입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상품은 항상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여 가장 적절한 곳에서 구매하는 거죠. 상품은 속성상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작품은 어떨까요? 작품은 속성상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18세기 우리나라 대표적인 풍속 화가를 들라면 김홍도와 신윤복을 들 수 있어요. 김홍도는 18세기 한국의 정서를 가장 자연스럽고 확실하게 표현한 서민적 정서의 풍속화 대가입니다. 반면에 신윤복의 작품은 귀족적 정서에 유머가 흘러넘치는 한국적 해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의 작품이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는 쉽게 답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둘 다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의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둘 다 독특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작품의 세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상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작품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물이에요. 성경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 헬라어 표현이 포이에마라는 말인데 이 포이에마라는 헬라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포임이에요. 시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의 시라는 말이에요. 영어 표현을 보면 이 포이에마를 주로 마스터피스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작품도 시시한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참된 가능성을 아시는 분으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특성을 깨닫고 걸작품과 같은 인생, 시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창조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삶에서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저에 대하여 무엇이라 평가하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귀한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자존감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 요셉의 계속된 이야기는 문제의 연속이죠. 물론 처음에는 대단히 순조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은 그러한 요셉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요셉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하여 요셉을 큰 어려움에 빠뜨립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그의 인생이 더 편해질 것이라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지금의 이 자리가 어떻게 얻어낸 자리인데요. 성경은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말합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앞길에는 평탄함이 보장된 듯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포기했다는 거죠. 성경의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 약속된 평안함을 버렸던 것입니다. 요셉이 큰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신호를 위반하는 것, 세금의 전략을 위해 작지만 가만히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개인적인 용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 몇 푼 안 되는 공금을 내 개인적인 일에 가만히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일들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양심을 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물며 내 남은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질 가능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적 원칙들을 철저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과 성경의 원칙에 굳게 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탄함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정직한 그리스도인 종업원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해고를 당하는 순간에도 기적적으로 직장을 보장받는 예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순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 여학생이 학교의 여왕으로 투표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보다는 저속한 농담에도 웃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남학생이 조롱을 당하는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갈바리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셔요. 그러나 그분은 자주 분명한 승리보다는 명백한 패배로 우리를 내세우시고 당신을 증거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에 대하여 말하기를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거죠.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구절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오는 그러나라는 구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신앙을 요약하는 말이었어요. 그들은 죽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못지않게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욥이 고소를 당했어요.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욥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주셔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욥은 하나님과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는 창세기보다 더 많은 창조 이야기, 그 생명을 주고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조건이 끊어져도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인 거죠. 부모가 우리에게 잘 해주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숙한 인간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다 커버린 지금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거래로서가 아닌 관계로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신학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다고 여기셔서 우리로 죽게 하시면 그것으로도 족하다.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성경적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의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목요일의 내용을 확인하시겠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쟁투. 요셉은 그가 내린 원칙에 따른 결정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요셉은 결국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러한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즉시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요셉은 비록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쉼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불공정한 상황을 곱씹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떠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았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인연들은 그가 바라던 이상적인 인간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또 그들을 도왔죠. 그리고 그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때 도움 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다시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왕 옆에 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 방법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관계들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일생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뜬금없지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 이기기 위해서는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 여러분, 이것은 사실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 앞서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전투의 공식 같은 룰이었어요. 약자가 강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임진왜란 7년 동안에 이순신 장군은 모두 23번의 큰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이런 전투 가운데서도 명랑해전이라는 울돌목해전은 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배 133척과 이순신 장군이 이끌었던 13척과의 싸움이었는데 그 싸움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승리했어요. 이순신 장군의 탁월함은 이순신의 모든 해전을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치렀던 23번의 전투는 결단코 질 수 없는 전투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숫자의 열세고 장비나 전투력의 열세가 분명했지만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전투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전투를 모두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질 수가 없는 전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로 적군을 초대하고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를 했지 질 전쟁에 한 번도 우연히 그 전쟁을 이긴 전투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 마귀와 1대1로 싸울 때에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힘으로도 지혜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닌 그가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니,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 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매일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 본문을 좀 보실까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싸움에서 홀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관계들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둘러싼 관계에도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잡한 관계들로 인해 힘들어할 때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서 품성의 시험을 받았다. 금은 번영으로 흐려지지 않았다. 그는 죄수의 옥에서처럼 보호자의 다음 자리에 섰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신성하게 존중했다. 요셉은 그의 신앙을 어느 곳에서든지 지니고 다녔다. 이것이 변함없는 그의 충절의 비결이었다. 그대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것보다 더 귀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교과의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보디발의 아내와 연관되어 요셉에게 일어난 일에 관하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한 예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하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다. 비록 강력한 유혹들에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그들이 의지하고 적용함으로 물리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있다. 요셉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생각해보라.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부터 유혹이 다가왔으나 요셉은 즉시 그 유혹을 물리쳤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관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비록 그가 잠시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원수의 가혹한 공격으로부터 그의 명예를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의 정하신 때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감옥마저 그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올바르게 행한 모든 일은 때가 되면 그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 요셉의 마음을 막아주었던 방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태도였다. 그 태도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진실하게 행동하게 했다. 비록 그가 몰래 행동함으로 자신의 주인을 속일 수도 있었지만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동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일과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쉼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과 쉼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첫 번째 공동체인 그 가정에서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특징을 내보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대가 가정생활에서 처신하는 그대로 하늘책에 기록된다.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된다. 분명하면서도 우리를 섬뜩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므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자유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쉼, 관계, 그리고 치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